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대략 난감하다는 말씀인데요. 미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지능이 50에서 300, 또 300 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생물학적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미련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준하는 지혜는요,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셔서 만유를 만드셨죠.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지혜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요. 태초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지혜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물학적 두뇌에 발전을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그의 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면 예수와 독립적인 몸으로 별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원뜻은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생물학적 지능이 있잖아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예수의 통제, 예수의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억제시키고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언행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 주장을 하는데 얼마큼 주장을 하냐면 밀가루 세말처럼, 밀가루 있죠? 주부의 손에 달린 밀가루,
주부가 가지고 있는 요리 솜씨에 따라서 밀가루는 주부의 의지대로 움직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의 지혜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순종체가 되는 거,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유 한계가 5가지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종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순종의 지혜는 예수님만 갖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의 지혜는 예수님만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킬 수가 없어요. 순종의 지혜가 없고요. 순종의 지식이 없고요. 순종의 능력도 없고요. 순종의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그래서 순종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익을 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순종으로 이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순종 자체도 안 되거니와 이익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순종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익과 그리고 순종 그 자체가 되어 주셔야 인간은 예수의 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순종의 기반이 되시고 우리를 운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운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데 또 예수를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면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면 예수님의 몸, 순종하는 몸,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 몸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말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랑으로 사는 데 익숙해져. 그 사랑이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데 익숙했죠. 또 인간은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이 그 몸을 움직이는 데 익숙했죠.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그 몸을 움직이는 데 익숙하죠. 인간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그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사랑이 그를 움직였고 성깔이 움직였고 욕심이 움직였고 인간 구현욕구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능숙하고 잘 그것에 따라 잘 움직였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시키고 예수님의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몸, 예수님의 성질로 사는데 능한 몸, 예수님의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한 몸. 예수님은 자기 구현욕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구현욕구만 있어갖고 하나님 뜻만 이루는 삶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의 몸을 아까의 사랑으로 살도록 길들이시고 예수의 성질대로 살도록 길들이시고 예수의 지혜대로 살도록 길들이시고 예수의 성령의 욕심대로 살도록 길들이시고 예수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 구현 욕구대로 살도록 길들이셔서 완전히 밀가루 3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하신 순정이신 예수님에게 길들여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들여지면 지혜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의 몸이 연결이 되면 동일체가 되죠. 동일체가 되면 동일체 의식을 공유하죠. 하나님의 의식과 피조물의 의식은 다르죠.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의 의식 속에 있어요. 피조물의 의식 세계에 갇혀 있어요.
소리가 달라도 의식이 같으니까 뜻을 전달해주고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하고 사람이 교감이 되는 거죠. 식물이 그 재배하는 농부와 교감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의 의식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조물주 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물주 의식 세계로 이제 진입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동일체 의식이 생기고요. 그 의식 속에서 동일체 인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동일체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시면 알듯이 발이 눈의 정보를 공유하고, 발이 귀의 정보를 공유하고, 손이 코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머리의 모든 정보를 온 몸 전체가 공유하죠. 그래서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이라고 하는데, 동일체 의식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의식하고 다른 것, 조물주의 의식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피조물의 지혜로 살죠.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조물주의 의식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고,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걸 해석을 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것은 다만 예수님의 마당만 밟는 거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살고, 인간의 성질로 살고, 인간 욕심으로 살고,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로 살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인간이 갖고 사는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고, 교회를 다녀도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면 이거는 피조계의 의식 속에 사는 거죠. 피조물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식은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세계예요. 조물주의 의식은 예수의 지혜로 사는 세계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쪄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걔가 다르니까. 생물학적 지능을 사용하는 의식세계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사용하는 피조계의 의식과는 이거는 뭐 영원한 간격이죠. 원래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갖고 하나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 의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인식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의식과 인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성령 안에서 동일체 의식과 동일체 인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는 건데요. 누구든지 예수와 이렇게 그 연합해서 한 몸 되면
한 몸 된 사람끼리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조물주의 의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는 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를 공유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는 인간의 머리로 전달할 수는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된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 의식으로 살게 되고 예수 인식으로 살게 돼요.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이라고 그래요. 동일체. 한 몸으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힘쓰라가 스트라이브예요. 스트라이브. 시크는 구하는 건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완전히 잡아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랑으로 운전받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혜로 운전받고, 예수님 가지고 계신 성질로 운전받고, 예수님 갖고 계신 성령의 소욕으로 운전받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구현 욕구로 운전받아서 예수님이 이끌어간 대로 가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인 거예요. 이 한 몸 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스트라이브입니다. 스트라이브는 옛날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갖고 상대를 죽여서 야 자기가 살잖아요. 이것처럼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데요. 상대를 죽여야 산다고죠. 상대를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예수의 순종의 지혜로 사는 인간, 예수의 순종의 지식으로 사는 인간, 예수의 순종의 능력으로만 사는 인간, 예수가 내는 이익으로만 사는 인간, 예수에게 길들여서 완전한 순종의 본질로만 사는 인간이 되도록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요, 예수님 앞에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이제 43편이에요.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이제 극락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대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빛과 진리를 주시면 그가 극락의 하나님 단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이제 라우디게 교인들에 그랬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님 앞에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좌로 이끌려 가서 그거를 구하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이제 달라는 거죠. 그러면 사라고 그랬어요. 뭐를 주고 사나요? 그거는 운전대를 바치는 거죠. 예수한테 운전대를 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순종을 해야죠. 운전대에 바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하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대에 바친 거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자기 운전대에 바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 흰옷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사랑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단이라는 거죠.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서서 그러던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서 하나님의 단이요. 그러니까 제단 숯불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얗게 달궈지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일체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 찬송은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찬송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면 감사는 누구 성품이냐? 인간도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성품에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성품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가고 그래서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 찬송을 부르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찬송하게 하시거든요. 그 성령으로 찬송하게 하시면 비로소 예수님이 빛과 진리,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내서 그 심령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분 앞에 나가면 그 극락의 하나님 앞에 그 단 앞에 간 거죠. 이사야의 입술을 태웠다고 그래야겠죠. 그 제단 숯불로 태웠잖아요. 이것처럼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건데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걸 욥의 감사라고 그래요. 욥의 감사는 주권 감사예요. 주권 감사. 예수님의 감사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복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팅을 절대로 받아들이는 겸손, 온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는 감사, 주권 감사라고 하죠. 세팅 감사, 욥의 감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성품이 그래요. 그 성품에서 나온 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의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잖아요. 즐겨 순종하는 성품을 갖고 있고 그 즐겨 순종은 온유 겸손이고 온유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절대로 감사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에게 인간이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감사의 권능을 받은 거죠. 운전대가 예수님 앞에 다 넘어가도록 욥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죠. 욥의 감사를 읽어보면 정말 너무너무도 멋있어요. 예. 욥의 감사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면서 그의 감사가 너무나도 순수하죠. 인간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가 안 맞으면 막 난리치죠. 난리쳐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앞에 절대로 감사하는 욥의 감사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취하신 것도 감사하면 자기 주관이 없죠. 그저 창조자의 뜻대로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자의 뜻대로 감사하는 감사가 예수님 감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11장에 그런 감사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여기 예수님 감사하셨잖아요. 주권 감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감사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세팅해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 이게 주권감사예요. 이 주권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요.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리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는 감사를 하게 되면 찬송이 나오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게 시편 100편 4절인데요. 우리는 그거를 천사의 법칙이라고 해요. 천사의 법칙. 예, 천사의 법칙입니다. 시편 100편 읽을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주권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마문이 열려요. 그래서 빛과 진리를 보내사 그 사람을 이제 그 은혜 보좌로 이끌어들이죠. 이끌러 들어갈 때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그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주시고 이제 흰옷을 주셔요. 흰옷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백열 상태를 의미해요. 백열 상태. 백열 상태가 뭐냐? 시커먼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하얀색이요. 하얗게 달궈지죠. 하얗게 달궈져요. 그러면 그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진 거예요. 불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 하얗게 달궈진 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그 하얗게 달궈진 정체가 누구냐면 예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지도록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성질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하나님 구원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달고만 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완전히 하얗게 달고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서 하얗게 달고 있는 은총을 매 순간 매일 항상 받아야죠.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받아야 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축복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쉼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찬송이죠.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옷을 꼭 구해서 입어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는 예수 안에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건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흰옷을 입혀서 데리고 다니죠.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영원한 축복을 이루는 거죠. 찬송의 옷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들어가요. 불처럼. 불처럼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한 몸 되면 동일체 의식이 생기고요. 동일체 인식이 생겨요.
그게 바로 안약을 사서 발로 보는 거예요.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인식이 그 사람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동일시야를 확보해갖고 동일한 기준을 누리게 되죠. 동일한 잣대를 누리게 되고 동일값을 누리게 되죠. 잣대값. 동일한 저울을 누리게 되고 동일한 저울값을 누리게 되죠. 값을 같이 알아도 운영 주체가 다르면 운영값이 다른데요.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동일한 운영값을 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그렇게 운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함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 의식과 하나님의 인식을 공유해가지고 이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불에 예수님의 본질이죠. 예수님 본질에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하고 이끌려 사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 의식 가운데 풀려나와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쉼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넘치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감사도요 몇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감사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감사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속에 성품이 있어요. 감사는 성품. 주권자에 대해서 그 욥의 감사죠. 주인 맘대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와요. 비춰오면서 어려서부터 그 나이까지 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뭐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성경 말씀 그래도 몇 구절은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얼굴빛과 함께 그 말씀이 살아나면서 감사를 일깨워요. 그거를 깨달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감사.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다 깨달음으로 인해 감사거리거든요. 감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감사의 그 깨달음의 감사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하면은 깨달음이 엄청 쌓이죠. 마음이 가득한 건 토해나죠. 토로 하죠. 그래서 복받치는 감사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감사라고 했으니까 욥의 감사를 믿음으로 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로 들어가고요. 더 깊어지면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더 깊어지면 보답하는 감사로 들어가요. 보답하는 감사 쪽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한테 은혜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하자면 영원한 지옥불에 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죄를 질 때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래 인내를 주셔가지고 궁유를 베푸셔서 회개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의 감사를 복받치게 하게 되면 점점 예수의 얼굴빛이 그 앞에 다가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다가와서 예수의 얼굴과 마주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다가와서 그 심령에게 그 얼굴빛을 쏟아 부어지면요, 그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발견해요. 뭐를 발견하느냐? 뭐를 발견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아요.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이 몸 바칩니다. 이 삶 바칩니다. 이 몸 가져가세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가 들어오면요, 몸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몸을 바치는 감사가 돼요. 예, 그래서 몸 바치는 감사가 되죠. 아, 그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그 감사 속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예수님 정말 나를 원하신다면 받아달라고, 나는 몸밖에 드릴 게 없다고 이래갖고 예수 사랑에 녹아져갖고 그 몸을 예수님께 바치죠. 그때 예수님은 그 몸을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의 몸이 된 거예요. 비로소 미련함을 벗은 거예요. 미련함을 벗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의 의식세계를 벗고 비로소 조물주의 의식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조물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능은 무궁하시잖아요.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은 뭐 IQ 50, 70, 100, 200, 300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능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지능, 그 지혜의 세계를 공유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총 속으로 끌려 들어가죠. 조물주의 의식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쉼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들이시는 은총 속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거는 보답하는 감사를 할 때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데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돼요. 그때 사랑으로 녹여서 그 몸을 바치면 예수와 연결해서 비로소 연결된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갖고 그 동일체 인식에서 그 인식력을 예수님이 점점 키워줘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의 세계 속으로 이제 이끌어 들어가는 거죠. 그 지식의 세계로 끌어들어가고 그 명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그것이 바로 동일체를 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는 그거를 배우는 것을, 그거는 혼으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아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님을 알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알으라는 거예요. 암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인간의 암은 그 피조물로서의 피조개, 피조개 의식 속에서의 암이고요. 피조개에게 준, 피조물들에게 준 인식의 능력으로서 아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암은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거예요. 그 세계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면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거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미련함을 벗은 거죠. 미련함을 벗는다는 건 공부를 잘하고 뭐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 피조개에서 의식하고 인식하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로 못 박았다는 말은 성령을 억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과 인식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연결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식, 피조물에서 조물주의 의식 세계로 들어가 조물주의 의식과 인식을 공유해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점점 그 사람을 그 의식의 그 분량을 높이고 인식의 분량을 높이죠. 참
점점 높여갖고 어린아이에서 청년, 청년에서 장년으로 이렇게 자꾸 높여갖고 어마어마한 정보 물동량을 이제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사이가 되죠.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 정보 처리를 다 해줘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인식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미련을 벗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미련함을 곡물과 함께 이제 공유로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죠. 개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인간 세계는 피조물끼리는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깨닫는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계가 피조물로 의식하는 거죠.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든 것들은 인간으로 교감이 돼요. 인간 의식으로 교감이 된다고요. 그러나 조물주는 교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영원한 간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은 그 단절에서부터 건지시려고 예수가 오셔갖고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의식과 인식을 무궁무진하게 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 미련한 거예요. 다 미련한 거. 공에 넣고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관해서 참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는데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쳤다고 하는 데다가 그 핀트를 맞춰야지,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인간의 그 운전대를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으로. 거기는 예수가 운전해주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생물학적 지능으로 자기 성질로 자기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하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똑같아요. 그게 다 운전대 자기가 틀켜진 것은 공통수죠.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운전대. 그 예수의 피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잖아요. 우리 삶 전체를 예수가 주관하셔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부정해버리고 쳐버리고 그저 자기들이 운전대 잡고 자기들이 삶을 사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 살아도 예수 피로 용서받는다고 강변, 아주 개변을 돌려죠. 개변을 하죠. 참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뭔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스트라이브예요. 스트라이브. 검투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건데요. 나라는 존재에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포기하고, 그럼 나를 운전하는 주체가 뭐였어요? 육적인 사랑, 생물학적 지능, 성깔, 욕심, 자기 구입 욕구 이런 거잖아요. 육적인 사랑, 자기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이끌어가겠죠.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가 이끌어가고, 이렇게 운전대를 틀켜지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운전대가 다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주권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포기가 돼요. 욥이 포기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다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을 했어요. 욥은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7절에 가서요.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와 조국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대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꼭 욥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욥처럼 완전히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데 욥이 스스로가 잘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찐액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사하는 성품을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찬송의 옷이 입혀져요. 찬송의 옷. 찬송의 옷이 입혀지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찬송의 옷이 입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삶이 자체가 이제 운전대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운전을 하고 이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황금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 탈거지죠. 그게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 지혜고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승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변이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우리는 승리의 몸이 되고 우리는 불변의 몸이 되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몸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의 몸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미련한 자의 그 미련을 벗기는 것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가 다른 거다. 피조개와 조물주개가 다른 거예요. 영원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벗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연결되면 예수의 그 무한한 힘, 창조자의 무한한 힘, 만유를 창조한 힘, 창조한 거를 하나처럼 경영하는 그 힘, 그 성령의 힘이죠. 그 힘으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 인간 것들은 다 억제되고 육체의 것들은 억제되고 예수가 연결돼서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완전히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몸된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의식 갖고 사는 거죠. 예수의 인식.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점점 확장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걸 다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건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불같이 두를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가려면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고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건 운전대를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하려면 나의 운전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운전대가 남아있으며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 온갖 것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운전대 내가 틀켜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세팅을 온전히 감사하지 않으면요, 속에 자꾸 그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것에 정말 수용하고 정말 적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꾸 이제 그것이 걸리면요, 아직까진 완전하게 운전대를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운전대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갖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야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그 사람 통해서 늘 예수님이 운전해 가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 그를 운전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미련함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데, 연합하려면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그분에게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죠. 입어야 예수의 그 의식과 인식이 들어와서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죠. 문을 여는 사람은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